율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만 잔뜩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저분은 율법을 무시하려고 오신 게 아닐까? 새 가르침을 주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율법이 제대로 살아 숨쉬게 하러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시내산 장면을 말이죠. 산꼭대기에 구름이 자욱하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온 산이 흔들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율법을 주셨고 시간이 흘러 다시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땐 조용한 들판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같은 율법을 사랑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배경은 달라도 말씀은 같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래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려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실 하늘에서 이미 존재하던 법이에요. 천사들도 따르는 원칙이고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따라야 했던 원래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요. 사랑, 공의, 자비, 진실함,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계명의 뿌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내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율법의 완전함은 단지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마음을 다루는 법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마음이 엇나가 있으면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뜻이죠. 랍비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형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을 중심에 두셨고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랍비들은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분은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율법에 변하지 않는 성격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은요,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기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부담으로 여겨요. 왜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질서와 사랑 안에서의 자유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은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낙원이 회복될 때도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영원한 원칙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외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율법의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미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이고 행동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반대로 겉으로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바라세요. 왜냐면 하나님도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될 때 가능한 온전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이 바로 율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으로 율법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